렌트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릴 수도 있고 나른할 수도 있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주세요. 쳐다보시면 당신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옆에 축복하면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리 뱉으세요. 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제목이 고난은 달달입니다. 여기 오지 못한 렘트 가운데서 코로나가 확진돼서 격리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못 올 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축복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생이고 내가 직장인이다. 물론 그거는 내가 하는 업일 수 있는데 업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 진짜 원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한데 전사님이 저번에 한 2-3주 전이죠. 몇몇 렘넌트들이랑 같이 저기 파주에 지지양의 독서 캠프를 갔어요. 독서 캠프를 갔는데 렘넌트들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지지양 가니까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책을 이제 주변에 책들이 있길래 좀 보는데 그 다윈의 서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가 1, 2 이렇게 해서 2권이 있던데 그래서 잠깐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이제 펼칠 때 다윈이라는 과학자 알죠? 진화론에 대해서 유명한 과학자인데 책 첫 장을 딱 펼치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저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을 잡히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교의 틀에 매이게 하지 말고 생각을 계속 넓히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서 이상하다 이걸 떠나서 세상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영어로 Who am I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내가 흑인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노예니까 나도 노예인 거예요. 그 얼마나 사실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또 어느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내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가정이 있지만 환경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서로 축복한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모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 강아지들을 보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유기농 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유기농 쌀이 이제 키로수마다 다른데 요즘 시세를 보면 또 쌀값이 많이 올라와서 10kg에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유기농 쌀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10kg 유기농 이제 강아지 사료를 보면 유기농 사료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먹는 쌀보다 개들이 먹는 유기농 사료가 더 비싼 거예요. 강아지들이 팔자가 좋죠. TV를 보면 여러 강아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마다도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수천 수만 가지 되는 종류의 강아지들도 있고 또 종류들에 따라서 이제 기질도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에 따라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 나쁜 게 없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엄청나게 공격성과 문제성이 있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공격성이 있냐면 계속 자기 주인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들어오면 보자마자 달려가서 주인을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주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거기 유명한 강효욱 조련사가 나와서 이제 강아지를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복음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개답지 못하게 키워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거예요. 안아주고 사람처럼 하듯이 대하고 밥 주고 하다 보니까 이 개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자기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강아지가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는데 그 강영욱 조련사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서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하는데 그 강아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뭐 안아주고 요즘 뭐 강아지들 유모차까지 태울 정도로 사람처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강아지들이 얼마나 사람처럼 살아가냐면 강아지들도 정신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들 우울해하고 막 삶이 무기력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아지 정신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아지들이 요즘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정신 문제 가운데 분리불안이라는 문제를 가장 가지고 있대요. 그 분리불안이 뭐냐? 보호자랑 강아지가 떨어져 있을 때 강아지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령행동, 다른 말로 반복행동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인이 이제 외출을 하려고 막 샤워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강아지는 눈치를 채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또 밖에 나가서 나를 버리고 나가는구나. 주인이 뭐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려는 제스처를 보이면 이 강아지가 막 분리불안 증세를 일으키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가장 많이 하는 정령 행동이 자기 몸이 핥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렇게 혀를 핥는데 그냥 핥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털이 벗겨서 나가고 살이 벗겨서 나가고 그 정도로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를 강아지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진단을 하면 이제 주인이 자기를 떠난다는 느낌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증상 때문에 계속 핥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을 보면 이제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너무 핥아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오는데 강아지들마저도 그렇게 돼요. 강아지들마저도 자기의 모습을 잃고 자기 보호자랑 떨어진다고 느끼면 엄청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녀로 원래 살도록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신을 계속 골사피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자기 몸에 뱉듯이 내가 잘 돼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구나. 좋은 직장 가야 되는구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 자녀의 내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를 쓴 단어죠. 그루터기를 렘넌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숲속에 가면 밑동이 잘린 그루터기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였는데 잘린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다 기둥도 날아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루터기에 다시금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게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그 네피림 시대 속에 창세기 6장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노아한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가 어떠냐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언약을 보고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내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네. 저 친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네. 저 친구는 돈이 많아 보이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다 내 걸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노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입었냐? 아니에요. 노아는 그냥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있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아 저자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나서 이 노아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리에서 이것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바쁜 와중에 있지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렘넌트 7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대의 남은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 내가 학교를 살리는 렘넌트 남은 자구나. 이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는 중고등부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현장과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절대 오직해야 될까? 어느 것을 보면 그게 보이냐면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공부를 못해서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제일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원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신분 속에서 갈대아에서 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암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모르면 그 암을 고치는 의사가 중요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거나 내가 스스로 걸려받았든지 주변 지인 중에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가서 누가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뭐 병원이 얼마나 서비스가 좋던지, 뭐 병원의 시설이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뭐 의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병을 누가 제대로 고칠 수 있냐, 누가 이 병을 정확하게 고치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다른 것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는 어떤지, 이 의사는 친절한지, 이 의사는 잘생겼는지. 왜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되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져서요. 내가 만약에 진짜 진단이 제대로 놓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냐면 내 과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에게 정신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영혼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면 기사를 보면 실제로 프랑스에 가면 요즘 대부분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병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죠. 병상이 없는데 이제 질문을 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이제 제가 입원할 병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간단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자가 격리 중에 요즘 벽에다 보고 또 식물에다 보고 대화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요즘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 정도는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벽이나 식물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는 가운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벽이나 식물이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면 된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 말이 뭐냐? 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만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무언가 드러나지 못하는 내 안 되는 그런 정신의 마음의 불안한 거를 다른 곳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냥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뭐 정신 문제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육신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내 밑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밑에 집에 불이 났구나. 뭐 알아서 소방서 와서 불 잘 끄겠지.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밑에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하고 소방 빨리 불러가지고 도와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불 난 거 지켜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불이 나에게도 오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 마음의 문제로 정신 문제로 힘들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너무 무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무지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말은 맞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냐? 그 현장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뭐 전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뭘 누리면 되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받으면 용돈 쓰는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즐겁게 쓰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신분을 가졌는데 내가 모든 축복과 권세를 가졌는데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신부가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짧은 시간 10초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를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마음껏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이 진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남은 자의 렘넌트이구나. 이게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나만 방주에 들어가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속에 홍수를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때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디에 내가 관심을 두고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면 되냐?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 유일성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란 말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다른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을 낸 사람을 순례자라고 해요. 내가 결국은 시대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기시고 나를 남는 나로 부르셨구나. 늘 듣는 단어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에 보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성으로 보면 이집트 지역에 피라미드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 시대 때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겉에서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강대국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완전히 노예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사단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 갔네. 참 부럽다. 저 친구는 좋은 데에서 일하네. 참 부럽다. 그게 사실은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냐?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고 관계없이 문설주에 피 한 방울만 발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내가 잘해서 넘어갔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 피 하나만 붙잡았는데 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기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홍해를 만나면 홍해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홍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게 하지 나를 여기 와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홍해를 만나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에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왜 살아야 되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홍해를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의 참된 신분과 건세를 확인하는 가장 귀한 축복이 이 홍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라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너희는 현장에서 차분하게 너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남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매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피 바른 날 넘어가게 되었다. 6월절의 축복이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요. 그 광야길에 사막인데 곡식이 거둬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이 나에게. 그러면서 곡식의 창고가 차고 넘칠 정도로 나의 배경이 영원한 천국에 있구나. 이 수장절의 축복까지 세 절기의 축복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으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남길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내가 성적을 남겨야 되냐? 내가 내 스펙을 남겨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궤라는 그 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그 물건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구나.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구나. 여기에 매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내가 모든 것 가진 참된 축복인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교회 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수학을 풀 때에 여러분들 어떤 수학의 원리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다, 루트다,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이 있잖아요. 방정식 같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줄은 몰라요. 풀 줄은 모르는데 뒤에 보면 수학 답지가 있잖아요. 그럼 수학 답지를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해해서 내가 풀 줄 아는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가르쳐 주는 건 똑같지만 사실은 현재 차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풀 줄은 모르지만 그냥 답지를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래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이거 실제로 풀 줄 알면서 설명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들 10년 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게 실제로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늘 듣는 피, 출애굽, 홍해, 내가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성취가 되어지고 수업을 들을 때도 성취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재창조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애국부터 로마까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전복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비밀을 늘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절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 7장 12절에 무교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빵 안에 팥이 없는 팥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썩지 않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취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누려지는 늘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새 은혜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훈련 속에서 캠프 속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방향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듣는 캠프가 아니라 피로 캠프가 그냥 어른들이 하는 캠프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선교대회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선교대회가 아니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이 무엇일까? 내 것으로 실제로 붙자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 미션으로 잡고 학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미션이 사명을 의미하는데 내가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미션 사명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고 교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헌당이 어떻게 나의 마음속에 붙잡아질지, 내가 어떻게 237과 미래교회를 살릴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한 달 넘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서로 모여서 우는 거예요. 그냥 피켓을 들고 노워 해가지고 전쟁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뉴스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대사관 같은 데 가면 지금도 피켓 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울면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아싸 나는 대학교 합격했다, 아 나 너무 기분 좋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울고 막 애타서 피켓 들고 전쟁하지 마 그만해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싸 나 용돈 올랐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한을 품고 피켓 들고 외치고 하고 있는데, 철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 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면 좋고 내 문제 해결되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철없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냥 공부 성적 잘 오른 거에 기분 좋아하고,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에 행복해하고, 내가 용돈 오른 거에 행복해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내 귀한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철이 없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는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게 담겨야 되는지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전반적인 인생의 삶을 봤을 때 나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헬창이라 하잖아요. 조사 옛날에 운동에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미쳐 있었냐면 이제 장교들이 조사 군대 장교로 근무할 때 병사랑 다르게 이제 휴가가 조금 잦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나가는데, 조사 강원도에서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부산으로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니까. 조사님이 부산까지 차를 타고 내려와서 보통 한 5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착을 하면 내가 아무리 늦게 도착하고 바빠도 무조건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헬스장을 갔었어요. 가서 운동을 하는데 아직 막 운동을 막 많이 해본 램프는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덤벨을 들어서 팔이 안 아프면 그건 오늘 운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막 근육이 쪼여서 막 아파오면 그때야 막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막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답니다, 전사님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덤벨을 열심히 들어서 또 다리에 스쿼트를 많이 해서 근육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 행복해해요. 마치 변태인 것처럼. 근데 그 마음을 전사님이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전사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한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너무 아프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쌓이면 적당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10kg를 들었을 때 힘들었지만 15kg를 들으면 괜찮고 20kg를 들어도 괜찮고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제목을 보세요. 고난은 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이 속에서 나의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 있을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속된 말로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집사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권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장로, 어떤 렘트는 교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위치에 내가 올라섰을 때 내가 지금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많은 응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참 다행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기중한 렘트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이 삶 속에서 다른 곳으로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오직하게 하시고 그 오직을 가지고 현장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